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지혜를 주셔서 이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를 잘 깨달아 이단을 분별해내고 이곳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단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복음인 성경 27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 25번째 시간이고 제2부 이단론이고 9번째 이단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단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교단의 이름을 바꿔요. 교파의 이름을.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종파나 교파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가 뭐라고 바뀌었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박태선이 처음엔 전도관이라 그랬는데 이 전도관에서 천부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교의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존재의 특징을 나타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이름도 잘 안 바뀌고 기업의 이름도 잘 안 바뀌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종교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그런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 전도관하고 천부교하고 틀리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전도라는 건 예수를 전하는 거고 천부교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전부. 성부라잖아. 성부가 천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성격을 바꾸니까 이 박대선이가 처음에는 이 성도, 예수 믿는 신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이렇게 그 교파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정체성을 바꾸는 거야. 신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종교의 그 이단의 특징은 그거를 겁도 없이 바꿉니다. 문선명이도 그렇게 바꿨잖아요. 통일교. 모든 종교를 통일한다. 이런 의미에서 피가름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슬쩍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야.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 그 이단이 교파라든가 종교의 이름도 바꾸는데 뭐 교회의 이름 바꾸는 거야 뭐 여반장이죠. 기존교회도 보면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수시로 교회 이름 바꾸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바꿔도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본질적인 신앙의 신앙의 변질을 얘기하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는 교회가 있어요. 김학중 목사, 이 안산에 보면 김학중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몇 개를 바꿨더라고. 처음엔 새안산교회, 그래도 새안산 레포츠교회, 그래도 또 요즘은 뭐 꿈의교회 이렇게 바꾸더라고. 교회 이름에 레포츠가 왜 들어가는지 몰라요. 레포츠가 뭔지 알아요? 레저스포츠예요. 레저스포츠. 아니 교회 이름에 레저스포츠가 왜 들어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레저 생활하고 스포츠 생활하는 그런 교회야? 벌써 이 이름 자체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 감리교단에 문제 있어요. 저 김학중 목사.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계교회연합, 뭐 WCC 또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입해서 거기서 뭐 이사하고 활동하고 뭐 막 이러잖아. 근데 자기는 뭐 WCC가 무슨 동성애 이걸 하느냐, 세계적인 그 뭐 통일 이런 일을 하느냐. 쥐만 안 그런다 그러지 다 하고 다른
그 감리교단의 이런 목사님들은 신실한 정통을 고집하는 분들은 다 탈퇴하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만 안 그런다면서 그거 가입해 있잖아. 그러는데 뭐. 이 사람 보면 내가 이래 설교를 이래 내용을 이래 보면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 이런 설교 안 해요. 보면은 맨 세상 문제 있는 거 그거 해결하는 그거 어디서 교묘하게 말을 하고 사람을 끌어댄다고.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 교회라니까?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교회 이름이 아니 이름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전도하는 방식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도의 수를 늘리는 거지. 예수를 믿게 해서 쉽게 해서 성도 수가 늘어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갖다 놓고서 교인 수 늘어났다고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아니 믿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인 거지. 믿지도 않은 사람이 모인 게 가라지 양상 공장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끌어들이려고 레저 스포츠라고 이름을 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맨 설교하는 거 보면 뭐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는 법 이런 것만 갖다가 주제로 삼고 설교를 한다니까. 아니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세상 문제 해결하려면 해결하고 하지. 세상 문제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했으면 당시에 강한 로마 나라를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과 이걸 없애갖고 독립을 시키고 이래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버리면 될 텐데 안 하고 그냥 잡혀 죽으시고 힘없이 죽으시고 하늘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 세상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하고 오히려 산적한 이런 문제를 놔두고 공산주의의 그 핍박을 받아도 순교를 당하게 하고 무슬림에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다 그 세상 내려는 개조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아니 이 목사라는 인간들이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그래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 얼마나 세상에 초점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 바꾸려고 하는 사람 뭐 의식이 뭐 바꿔야 되고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목사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언제 성경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그걸 말을 했냐고. 쥐들이 만져서 꾸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문제 해결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저 스포츠가 뭐예요? 인생을 좀 가치 있고 재미있게 살아라 레저 스포츠 아니야? 성경에 레저 스포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종파나 이 한국의 기성교회 교회 이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의 그 설교와 하는 목회 방식을 보면 똑같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바꾸는 예런 것들이 이단의 특징이다. 우리 기독교를 가다가 기독교를 안 그래고 다른 거로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리스찬 이러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럼 기독교를 바꿔버리지. 그건 완전히 신앙이 변질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단이 이런 짓을 한다고. 다음에는 다섯 번째 이단의 특징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진짜 행위와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지 그 뭐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뭐 계명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그건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살으라는 얘기지. 11조 했다고 천국 가요?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가요? 그건 아니야. 그건 상급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징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행위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실천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실천해야. 실천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걸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 봐보세요. 그 사람이 11조를 했습니까?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믿으니까 내가 오늘 나와 나하고냐 함께 있겠다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 예수가 구주인 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 행동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보세요. 믿음이 없어. 뭘 믿는 게 없고 뭘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특징이. 천주교도 보세요. 천주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안 그래요. 예수가 구주인 걸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옥가인데. 그게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처럼 살아라는 거야. 거룩하게 죄 짓지 말고. 그래서 신부는 천국에 가도 평신도는 세상에서 세속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연옥에 가서 더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뭐 안 하면 지옥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같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를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도 믿음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구주를 믿어요? 뭘 믿어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잖아. 율법 지키는 게 행동이지 뭐야. 그게 특징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슬람교? 알라를 믿으라. 마치 그게 믿은 거죠? 근데 거기에 너댓 가지가 같이 행동을 해요. 매일 5번씩 기도해라. 열정기간 동안 금식을 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금식하잖아요. 낮에는 안 먹잖아요. 성지순례를 꼭 하라. 수입의 일정분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행위가 따라갈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알라를 믿으면서. 그게 행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 통일교도 믿음 없어요. 행동으로 구원받아요. 무슨 행동? 피가름이라는 행동. 그런데 이 피가름이라는 거는 살을 섞는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가름이라는 게. 아담이 범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성행위와 관계 있는 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문세명이가. 북한에 살다가 이제 기독교를 잘못 알아갖고는 이제 그 피가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 피를 모티브를 취하는데 그 피가 뭐로 얘기냐면 성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포교를 할 때에 그 어린 양의 잔치를 합니다. 어린 양의 잔치. 그럴듯하죠. 어린 양의 잔치. 성경에 어린 양의 잔치 나오잖아요. 그걸 딱 갖고 어린 양의 잔치가 뭐냐 그러니까 성도의 집에 가갖고 자기가 문선명이가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여성도와 함께.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가름이에요. 피. 그렇게 갖고는 그렇게 다니니까는 이 북한도 아무리 적어더라도 풍속죄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도 평양에 가속됐다가 원산 쪽으로 거기서 복역을 하다가 원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함흥에 있었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가 터지고 우리나라 북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철수하잖아요. 흥남부도에 거기에서 함흥인가 흥남에 살고 있다가 그 교도소에서 갔으니까 이제 남한이 올라갔으니까 감옥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열어주는 바람에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풍속죄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 풍속죄로 이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 문선명의 첫 번째 아내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혼을 하는 겁니다. 본처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방법을 바꿔갖고 합동결혼식을 만든 거예요. 합동결혼식. 그래갖고 합동결혼식을 만들어갖고는 신혼남녀를 결혼식을 시켜요. 합동으로. 결혼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첫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밤을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합방을 하잖아요. 그때 이 문선명이 주는 그 방법대로 합방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합방식을 통해서 부부가 의를 얻게 되고 그 낳는 자손들도 의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방법이 피가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통일교회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구속에 대속에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쥐가 만든 피가름이라 그래갖고는 결혼식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행동이 결혼식의 3일 합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참 이단들을 이래 보면 참 허무맹랑하고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다른 교단뿐만 아니라 이 기성교회,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이런 데도 보면은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딱 정해놓는 이런 교파들이나 이런 종교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은 우리 정통교회, 우리 건전한 교회의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각 교회마다 이당한 이단 목사들이, 가라지들이, 거짓 목사가 있어갖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실한 교회는 예수를 구주라는 거를 교리를 가르쳐갖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 그게 늘어나는 게 교회 성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 사건 목사들은 기성교회의 그 교단에 속하면서 말이죠. 뭘 가르치느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 대속의 은혜라든가 이런 거를 교리를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가르쳐, 행동을.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인생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해주는 교회. 우리는 병을 맞추는 교회. 이렇게 행동하는, 교회 사업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이런 교회들이 뭐 한둘이야? 심지어 교회 와도 유행가까지 부르잖아. 그랬는데 뭐. 이게 변질된 교회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을 왜 배우는지 아세요? 이단의 모습이 교회에 들어온 거를 보고 여러분들 그거를 물리치든가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앉아서 유행가 부르잖아. 그럼 그걸 듣고서 아멘하고. 그래서 본질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안 가르쳐주고 세상 문제, 돈 버는 법, 평안하게 사는 법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것만 가르치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도냐 이거야. 성도 아니야. 그런 가라지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도 아니지.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놓고 나갖고 말이죠.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있다고 그래 나가고 말이죠. 그게 바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미치는 거예요. 교회 사업.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는 거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가고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증명하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뭘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한마디 하면 끝이야.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지금 13권인데 이만큼.
그래도 할 말이 엄청나게 많고 아직까지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하면 끝이야. 그렇게 무식하니 뭐. 그래도 교인이 많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지, 그지? 예수님 와봐라. 지옥 안방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설교를, 이 믿음의 설교를 하고 그래야지 행동을 강조하고 사업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얘기가 전도관의 박태선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대속의 은총을 설교한 게 아니라 병고침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니까. 이적을 일으키는 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항상 병 고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얼마나 이적을 하는지 뻥을 쳐갖고 한강물을 갖다 놓고 나가고 거기에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게 한강물이 그 석유로 변한다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뻥쟁인지 아세요? 뭐 미국의 경제가 다 우리나라로 온다는 동 우리나라 가난할 때 얘기지. 그러니까 맨 잘 살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세상 육적인 문제 해결의 위주의 그 목회를 하고 설교를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아요, 사람 모이는. 그게 레포츠 교회라 그러잖아, 레포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는 봉사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병 고침도 필요하죠. 그래, 인정해요. 그걸 그 자체를 부정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 그렇게도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병 고친 데서는 끝나는 거고, 병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전도의 과정인 것 뿐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 왔으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주라는 걸 믿게 하고 고백을 하게 이렇게 하는 그 교육이 중요한 거지. 병 고치면 끝이야. 완전히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인 줄 아는가 봐요. 세상 문제 해결하면 그거 해주면 그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목회는요,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수단인 것 뿐이지. 교회가 부흥되는 요인을 찾을 때 먼저 믿음을 갖게 하는 설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의 요건이 장학금을 준다, 선한 행위를 한다, 세상에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에 전념을 하고 병을 고쳐주기 때문이고 인생 문제를 잘 상담하는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전하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요, 전도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런 전도의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믿음을 가르쳐서 교리와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쉽게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이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내 교회에 1000명이 있더라도, 교인이 1000명이 있더라도 여기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야. 999명은 다 가라지야. 허상이라고, 허상. 지옥 간다고. 근데 왜 1000명 됐다고 자랑해? 거기에 평가에 맞게 사례금 달라 그러고 부흥에 비 달라 그러고 그래? 대접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너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해도.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 잘 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라는 복음의 말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걸 가르치라고. 조직신학 이런 걸 가르치라고. 앞으로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생기고 이런 걸 가르치라고. 심판이 있고 이런 거를. 휴가가 뭐 몇 번 된다 소리를 안 하나.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부정을 안 하나. 우리 성도가 앞으로 천국이 생겨서 천년왕국에 살 것인데 그게 한 개가 생기는지 2개가 생기는 것도 몰라갖고 그렇게 성경도 무식하고 조직신학도 무식하고 신학도 무식하고 이러는 사람이
그저 사람 모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갖고 수단을 통해서 모임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아예 아주 그냥 도사가 돼 갖고는 근로에서 그 수를 늘려놓고 나던 교회 부흥시켰다고 그러고 목사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 이런 자신을 속이는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옥 가면 거 알 거야. 아마 그때 속았다는 거를.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를 해서 성도가 모이든 말든 내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든 배고픔을 당하든 교회 지하에 들어가서 곰팡이가 나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든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만 모이네. 사람 모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연구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 모으려고 사람 환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사람 환심사라고 그런 가르침을 가지라고? 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은 정통교리, 조직신학이 담긴 성경, 이거를 잘하는, 구속사, 언약을 잘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랬더라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전부 다 그걸 증명을 하잖아.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증명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몰라갖고는 그거 한마디 하면 그만이지 뭘 가르칠 게 있느냐고. 제가 13권을 썼다니까요, 책을요. 한 권에 한 5, 600페이지 짜는 거. 그런데 목사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말이죠. 구제사역, 장학사업, 병고침, 총회, 연합회 활동 이런 데를 전업으로 삼으니 목사 말하면 뭐예요. 그런 교인을 말하면 뭘 하겠어요. 교회 성장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여 믿음을 가진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모인 것은 교회도 아니고 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러나 그렇지를 않아요. 이단은 가라지를 많이 모으면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성장했다고 10만 모임 이래 갖고는 그 버스를 대전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생각할 거는 이단의 특징이 뭐냐? 교주의 신격화와 사생활이 문란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 이단의 특징을 보면 그 교주를 신격화해요. 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생활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하나같이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신격화를 해요. 그래서 교주는 막강한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그 단체를 이끄는 거예요. 인사, 사람 배치하는데, 재정, 돈, 단체 존립 이런 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사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사라든가 이런 그 교회에 필요한 그 일꾼들을 배치하는 거에 권한을 가졌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하게 흘러갖고 여자들을 관리한다고. 성도. 성도가 아니지. 그 조직의 그 여자들을 갖다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갖고 범죄를 일으키잖아. 그러니까는 그 이단은 하나같이 성범죄를 저지르잖아. 거기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범죄를 해갖고. 그 다음에 돈을 장악을 해도 돈 참 무지 많잖아요. 교주들 보면. 유병헌이가 쫓겨다닐 적에 가방에다 몇십억을 갖다가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고 여자의 성범죄가 심한 거는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뭐, 정명석이도 그렇게, 하는 그 여자들과 함께 교회 나오는 난 그런 사람한테 교회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걔들이, 자기 나오는 이런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정명석이가 정말 재림예수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자기는 왕이 되면은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건 아니냐. 그래갖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미혹을 받아갖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아, 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단자들의 그 사생활을 보면은 하나같이 왕으로 신격화 신과 똑같은 이런 대접을 받고 성범죄를 범하는 거. 통일교주 문선명이 봐보세요. 응? 좀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피가람이라는 이런 거를 실행에 옮겨갖고 어린 양의 잔치다 이래갖고 여자 그 성도들과 자기 따르는 이런 자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이래서 북한에다 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그거를 아는 첫 부인과는 이혼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전도관의 박태선 이 사람도 여러분 점점 커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뭐 한강물을 갖다가 자기가 기도를 하면 허기가 생긴다. 뭐 이래갖고는 사기를 얼마나 져갖고 검찰에 소환되고 조사를 받고 그랬는지. 신천지 이만희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몇몇 여자인지 모른대요. 유튜브를 이래 보면은 뭐 이만희의 여자 이래갖고는 뭐 얘기를 하는데. 성락교회 김기동 젊은 여자가 호텔 가는 거 보면 사진 찍히잖아. 이제는 원로 목사 무슨 목사야. 유튜브 보면 젊은 여자가 같이 한 30대인가 뭐 호텔 가는 거 이런 거 찍고 그러잖아요. 기준 쫓아나고 병 걷잖아요. 이초사 성적 문제 이러고 형을 받고 복역하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창시한 마호멧 이 사람은 일부 다처를 주장하잖아. 일부 다처. 그 자신도 몇 명의 아내를 두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일부 일처예요. 성령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 유효할지라도 아담 하나를 지었고 하와 하나를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일부 일처예요. 사람이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하나가 사별 죽으면은 또 다시 재혼을 하지만 재혼을 하는 거는 정욕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일부 일처예요. 이게 여러분 땅에 떨어졌잖아. 그래도 재혼을 하려면 믿음 안에서 하라 그랬는데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그 자기 다시 재혼할 사람의 대상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만 그렇지 간음하지 배우자가 간음을 안 했는데 이혼을 한 사람은 다시 재혼하는 거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거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 유병헌이 보세요. 그거 보면 얼마나 여자가 많이 따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생활에 아주 문란해요. 간음을 정당화시키고 아내를 여럿이 두고 또 사기죄로 검찰이나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고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하고 이런 반사회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교주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앞에서는 신격화를 하지만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눈에 보면 이건 완전히 반사회적인 인물이야. 범죄자들이지 범죄자들. 그게 다 이단의 교주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말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자는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일처 제도를 그걸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지. 그저 여자들이라는 거는 다 그냥 성적 대상으로 봐서 자기 욕심 채우는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해야지. 이 성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하는 자는 마귀가 주는 성적인 미혹에서 못 벗어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병 낫고 귀신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안 차려도 죽잖아. 죽어갖고 교도소 간 사람들 보면 부지기수지. 아, 이걸 때린다고 안 차린다고 그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그 이단의 특징이 하나가 교주를 신격화하고 왕으로 떠받들고 그로 인해서 인사와 재정과 모든 이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교주가 사생활이 아주 문란한 거예요. 특히 그 성적으로 여성을 보고서 말이지 자기 나오는 이 조직의 여자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마치 북한의 기쁨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쁨조. 뭐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도 봐보세요. 공산당의 간부들이나 또 그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서 돈을 번 이런 자들이 그 뇌물로 먹고 뭐 이런 자들이 어떤 그 사람은 집을 100채를 두고 자기 정부를 100명을 뒀잖아요. 성적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나 똑같아요. 이단이나.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중국 공산당 좌파에 속해갖고 중국 공산당은 잘했다고 선전이나 하고 이단에 앉아서 옹호하고 거기에 줄 서고 있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을 또 표를 찍어줘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좌파 우파 구별도 못 구별하는 건 똥오줌도 모르는 그런 데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깨세요, 깨어나라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단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단은 교파나 교단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 교주의 사생활이 심히 문란하다.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 사기를 치고 교도소를 갔다 오고 뭐 이런 짓을 한다 하는 게 이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단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은 정상적인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문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식이 없고 도덕심이 없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들을 알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교도소 나가고 사기죄나 저지르고 성범죄나 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보면 단호하게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고 하나님 그 깨끗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